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터교회와 새싹교회 미취학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강은하 전도사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저는 매일 행복하고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티가 나나요? 감사합니다. 귀여운 아이들이 있는 우리 꿈터교회 새싹교회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에 이어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동역자인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보낼 만큼 디모데를 아주 사랑하고 각별히 여겼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는 낭만적이고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여유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외롭고 제한적인 상황, 즉 감옥에 갇힌 힘든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의 선고를 기다리는 그 극한의 두려움과 절망의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어떤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을까요? 죽음의 상황에 직면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과연 어떤 말들이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 바울과 같이 억울하게 죽음의 문턱에 계신 상황이라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고 싶으실까요? 어떤 당부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해주시길 원하시나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 손녀에게 남겨야 할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디모데 후서 1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도저히 감사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애쓰고 무던히도 살아가는데 심지어 저는 돈을 받지 않고 제가 천막을 지어서 번 돈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를 격려해 주셔도 모자란데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다니요. 하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억울함에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는 아주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이 터지는 아주 힘든 노릇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앞서 읽으신 것처럼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도저히 내 입 밖으로는 저의 생각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바울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조건 없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저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부르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와중에도 감사해야 한다고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감사의 고백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네, 저는 진정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을 때 하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 감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에 나온 이 바울은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이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신앙을 모두 본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담고 싶고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집에서 아니면 편하신 곳에서 매일 감사의 10가지 고백하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는요, 오늘 10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잘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맛있는 아침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시원한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평안한 보금자리와 안식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오늘도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말씀을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은 10가지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미션입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메모지에 감사의 기도를 10가지씩 꼭 적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가지가 많다면 3가지에서 5가지도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감사의 기도가 가득한 메모지를 보게 될 때면 한 해 동안 그리고 내가 살아온 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감사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시각적으로 와닿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까먹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직접 기록하고 그 감사의 기도를 볼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이리도 많은 것을 늘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소망을 가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선 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아멘. 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때 아빠가 아프셔서 병원에 계실 때 본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교회 나가보지 않겠냐고 함께 기도해보자고 하셔서 그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백지 상태로 아주 순수한 모습으로 교회에 나갔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재밌고 주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장 깨끗한 옷을 준비해서 골라서 입고 교회 차를 타거나 때론 걸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달란트 대회를 하면 저는 꼭 1등을 해야만 했습니다. 욕심이 많고 갖고 싶었던 것이 많은 어린 시절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모았습니다. 가득 모은 달란트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갖고 싶은 물건들을 골랐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는 것이 제 인생에서 아주 새로웠고 힐링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입을 앞두고 무슨 대학을 가면 좋을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나는 잘하는 게 뭘까?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잘하는 게 없더라고요. 되게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바로 어린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사촌 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세발 자전거에 한 3살 정도 되는 동생을 5살 때 사촌 동생을 태우고 논길을 가다가 논에 빠지기도 하고, 네, 사촌 동생들을 막 모조리 데리고 바다로 가서 수영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유아교육과를 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라고 혼자 생각했습니다. 고3이 되고 수시 모집을 하는데 제 눈에 신기하게 유아교육과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많은 대학 리스트에, 종이에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였을까요? 영감 있으시다. 역시 맞아요. 신학대학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담임 선생님께 3군데 원서 지원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제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막 펜으로 적어서 선생님께 대학 원서를 넣고 합격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합격을 했고요. 선생님께서 신학대학이라는 것을 쓰는 것에 굉장히 논란을 눈치셨습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무척 좋아했고 토요일 주일 교회에 머무른 것이 어린 시절 가장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을 가고 싶다고 마음에 품은 적은 부끄럽지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스스로 저와 신학대학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첫 사역지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이 맞는 걸까? 수많은 의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살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드는 공통적인 생각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복음을 알지 못했던 저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잘하는 것도 저는 정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신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조건 없이 주어지는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조건이 아닌 자신의 기쁘신 뜻에 근거해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이었던 우리의 인생을 영생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함께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참 행복하고 윤택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최첨단 장비와 기능들이 우리의 삶 속에 산재해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모든 상황을 알아갈 수도 있고 손안의 작은 핸드폰으로 볼 수 없는, 갈 수 없는 세계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AI로 서로 대화하기도 하고 글쓰기가 어려울 때 창작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첨단된 의학의 발달로 이제 사람의 손이 아닌 로봇의 손으로 수술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발달하고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미래 사회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판단력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상태로는 천국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만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우리의 선행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14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것이란 것은 바른말, 즉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사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는 바른 복음과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단의 싸움과 유혹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전통성과 바른 복음의 정신으로 이단을 복음으로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교사로, 성도로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 따라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사명 감당하기를 혹시 미루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 더 이상 이 일들을 미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바른 믿음의 사명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손주, 손녀가 바른 믿음의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귀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조금은 부담되고 어려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름다운 사명을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그리고 또 다른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양육하며 가르치는 일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히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육국의 영적 부모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연약한 저희는 세상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지쳐 힘겨울 때마다 저희를 붙잡아 일으키시고 지친 영혼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가며 무너진 이 땅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공의와 뜻이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력하는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 신앙의 유산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지혜롭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모든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